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한결 많이 좀 이렇게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번 앞으로 또 더위 고비가 있은 다음에 가을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같이 또 덥지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시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샤워하고 그리고 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포트랜드 시작한 지가 1985년에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한 35년 됐네요. 그렇게 하고 감사했던 것은 옛날 9/11 때도 그렇고 이번 팬데믹 때도 어려운 적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다 지내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네, 참 사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다 함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때에 좀 실망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 마음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이 팬데믹 기간을 승리로 끌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까는 아무래도 애들 아프지 않고 학교 안 가는 지 오래됐는데 잘 견뎌주고 있고 또 저도 특별하게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흘러나가는 생각이 들죠. 이게 누구나 겪어보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믿음으로 다 함께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혼자면 외로운데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하루 또 나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서로 부탁하는 거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착한 아이예요. 네, 너무 착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준영이가 4살 때 잠깐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왔을 때 저한테 막 뛰어가도 안겼던 기억이 아직 있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제 품에 딱 안았던 아이가 거기서 예뻐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특별히 잔소리 많이 안 해도 본인이 잘 알아서 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는 아무래도 큰애들이다 보니까는 제가 좀 프레셔를 좀 주고 좀 그랬던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동생들 잘 이겨줘서 고맙고 그냥 고마워요. I love you. 우리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다 같이 힘내죠. 파이팅! 오랜만에 보는 얼굴 너무나 반가운데요. 우리 모두 더욱더 주님의 성도들은 기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나간다면 희망의 고지는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함께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초기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유대주의자들의 추격 속에서도 그가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서 그 마음에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들을 정말 내가 보고 싶다, 꼭 한번 가고 싶다, 애정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후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저장 목적이요. 전서에서도 역시 이어지는 내용인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자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기다린 나머지 우리가 일터도 포기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장 1절에는 지금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죠. 지금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동역자들이죠. 실로아노와 디모데 함께 공동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너희들이 함께할지어다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요즘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를 적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나의 진로 그리고 나의 집만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됐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중에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 성숙한다고 들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 그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 감사한다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 보낸 자녀가 엄마 내가 지금 새로 입학해서 이 학교에 2달을 보냈는데요. 참 모든 게 새롭고 밥 먹는 거나 이렇게 집같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내가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공부하느라고 퀴즈 준비하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럼에도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가 가르치고 오후에는 청년부도 여기도 있는데
내가 그 청년부에 들어가서 함께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얼마나 자녀의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 흐뭇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구나. 영적인 부모가 바로 바울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사한다. 바울이 계속 1장에서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환난,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 당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그들이 수치와 창피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악인에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6, 7절에 나와 있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더 괴롭고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큰 상금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공의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애매하게 힘들게 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킨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고 악인은 영원한 파멸이 있는 지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큰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말씀이 10절에도 나와 있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천국은 정말 이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듯이 천국은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제약도 없고 영원한 헤어짐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희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는 너무나 흔하죠.
천국에는 길거리에 깔린 게 그냥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귀한 것의 가치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곳이 천국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 공사장 갔을 때 혹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집에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 금은 보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흔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희소성 때문에 워낙 없으니까 귀한 거잖아요. 하지만 천국에는 모든 광물들이 정말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석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잡지 못해서 안달난 것들이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귀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한 영혼들이 귀한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온, 내가 전도한 영혼이 귀한 거죠. 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의 성품이 귀한 거죠. 가장 천국에서 귀한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도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았다가 추구했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참 그게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살면서 반대로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강림해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더불어서 경계하고 우리가 각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소명을 이루고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면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바로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수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안에 믿음,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만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축복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크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마음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고 주님 뜻대로 산 나를 그렇게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일에 기뻐하며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깨끗하게 깨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선을 이룰 때 내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정말 마음을, 사랑을, 소망을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뉴스들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느낍니다. 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까, 1년 뒤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오늘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후회 없이 주님을 기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전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관심에 나의 힘과 나의 자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씀씀이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불렀다. 내가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불렀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소명이오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하늘의 힘을 얻고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게 하시고 재빠르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기로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악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은 내가 안식과 칭찬으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영혼을 위하여 있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에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가장 흐뭇해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재물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셔서 이 세상의 아버지 그 어떤 부귀영화도 관심받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이어지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통신 시간인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정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사를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대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도 주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주님 온택트로 모이지만 이제 다시 컨택트로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게을러지고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딪혀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계속 동아시아 지역에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장마전선과 태풍이 함께 만나서 큰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비가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재민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앞장서게 해주셔서 전 세계 생태가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의 협력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훼손되었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기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비가 녹아내리고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여름에도 정말 너무나 고온하고, 그리고 또 장마와 태풍으로 아버지 인한 정말 변화된 날씨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황하간 일대, 양쯔강 일대가 홍수의 범람 수위를 넘어서 많은 이재민들, 수천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일본도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아버지, 정말 이 홍수 피해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북한과 또한 남한 가운데 한강과 청천강, 아버지, 이 모든 하류들이 또한 범람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태를 파괴한 모든 우리의 교만함과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연을 아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이 모든 홍수 피해와 발생한 이재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과 재산과 거주지와 또한 논밭을 잃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재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돕는데 우리의 교회들이 더욱더 적극적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한국 기독교가 실추된 이미지를 벗고 더욱더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물자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은 어렵고 이 난리와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큰 두려움 속으로 아버지 빨려 들어가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환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조율하며, 또한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지역의 홍수의 어려움으로부터의 복구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주님께 작은 것도 아래는 정말 구체적인 기도의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넓어져서 정말 열방을 위하여도,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위하여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남은 삶도 두 손으로 고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내일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